우리도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시기하는 것, 그렇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오늘도 나머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어떤 지위에 맞지 않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어떤 무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많은 나라들이요, 존대라는 것이 확실치 않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반말이죠. 예.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반말. 다만 상대방을 높이 올려드리는 존칭은 있어요. 존칭은 존재하지만 대화에서의 존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존대를 하죠. 그 존댓말도 적당한 존댓말이 있고 아주 극존대하는 존댓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또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것도 다르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다 형제인데 우리 같으면 형, 누나, 그렇죠? 언니, 이렇게 높여야 되는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왜 너는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친척 아닌 이상은, 뭐 친척한테도 그런 높이는 말이 없지만 서로 간에 그냥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반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국말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형, 형님, 또는 학교 같으면 선배님,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부르고 야자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할 때는 형이라고 해라 하면서 서로가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러한 예의에 대한 것들이 예로부터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그러한 예의가 많이 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옛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크게 대우받지 못해요. 아이들을 함부로 나무라지도 못하고, 물론 체벌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어느 순간 심하게 훈계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는 뭐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해서 모함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예의, 질서, 이런 것이 무너져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서로 협의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에게서 좋은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야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목소리를 그렇게 싸워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뜻에 맞지 않다 여겨지면
그런 투표라든가 이런 것도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제 그런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분명 아니에요. 물론 독재 시대 또는 뭐 공산국가 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진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본헤퍼 같은 목사님. 물론 그분의 그러한 이 강성 그러한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좀 비판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길거리로 목사님들이 나가서 성도들을 이끌고 데모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물어뜯고 불신앙적, 신앙에서 벗어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로 깨닫고 바른 시각과 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전라도를 있고 바로 옆에는 경상도가 있어서 저쪽에 가면 또 이 태극기를 날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장로님이 이 나라 뭐 어쩌고 하면서 특정 인물을 비하하고 막 그러한 이제 기도도 서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예배야 그러고 나가버리고 심지어 그 정도까지도 심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야가 완전 나뉘어지죠. 근데 사실은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같은 교회에 그 같은 지역에 출마한 여야가 다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 그런 교회마저도 여야가 완전히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어느 쪽을 나타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싸우지는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은 없죠.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올바른 정치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예의가 무너지는 이 사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례히 행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랑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무례함이 더 가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사실 무례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족한다라는 것은 왜 실족을 해요? 나에게 어떤 말이나 모든 것에 실망하고 그것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거 갖고 실족을 해. 그런 거 갖고 저렇게 유난 떨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상처 입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있어요. 저 사람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리 욕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장 본이 될 만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가장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가끔은 보면 너무나도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편한 관계라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무례히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군대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선임이 후임들한테 막 무례히 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은 그래도 군대가 많이 변화돼서 지금은 덜 그런다고는 하지만 옛날 고생하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군대 보내는 것에 있어서 참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당해봤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임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를 못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그 분풀이는 어떻게 해요? 또 그 밑에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의한 겁니까?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렇죠? 혹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님이나 권사님일지라도 교회에서는 직함으로 권사님, 장로님 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으면 존댓말을 하세요. 존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평신도끼리 서로 되도록이면 정말 친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 반말도 하지요. 때로는 그 반말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건 아니겠지만, 서로를 높여주는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곳에서는 서로에게 존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예의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가요 올바로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냥 서립사님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구 장로 일로 와봐, 올바른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전사님들, 부목사님들한테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일로 와봐, 막 그렇게 말해요. 올바른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도 올바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들한테는 막대해도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죠.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죠.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나갈 때 줄을 딱 서요. 그리고 특별히 그 새신자들한테는 더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신도들한테 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제일 낮은 분들이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본 분이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 근데 그런 거죠. 상대에게 대한 예의, 존중, 이러한 문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지키는 곳이 잘 되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상처를 입고 마음에 이 서운함이 생기고, 그래서 실족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서로가 남처럼 등 돌려버리는 것이 또한 교회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서로가 배려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안에서 여러분 다 들리거든. 누구야, 너는 교회 코인 것 같다. 누구야, 너는 입인 것 같다. 누구야, 너는 다리인 것 같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손이 발을 예의 있게 대하고, 그렇죠? 발이 더러우면 손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코가 콧물이 나면 손이 콧물을 닦아줍니다. 네. 그렇죠? 가끔은 코딱지도 파주고. 네. 어쨌든 그러한 존중의 모습들이 있을 때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못생겼는데 안 되겠다, 너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팔을 잘라버리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못생겼다고 다리를 자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함.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야, 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거절하셨지만,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건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날이 다 저물어 가는 거예요. 지금 보내면은 집에 가는 동안 쫄쫄 굶어서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몇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걱정이 되시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좀 먹여봐. 아니, 먹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서 떡을 사오려 해도 몇백 데나리온어치를 사와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너희들한테 뭐가 있니?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 철저하게 그 무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능력도 행하신 것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 피할 능력이 없으셔요? 아니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면서, 그 손에 못을 박히면서, 그 머리에 과시관도 쓰고, 뭐 다리에 못 자고 하고, 허리에 창도 찔리고, 그 모든 순간을 그냥 참아내셔요. 그냥 그 하나님의 영주하신 하나님의 신의 능력, 그 한 뭐 많이도 필요 없고 딱 한 번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철저하게 무너지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예수님.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흘러야지 썩지 않아요. 샘에서 쏟은 물이 흘러서 시내를 따라서 흘러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그리고 바다는 계속 돌고, 그러면서 물이 신선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 안에 그 사랑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 썩어서 나중에는 아무도 유익되지 못하는, 자기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악한 물이 되어지는 것이, 썩은 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지고 나눠지면은요, 그 사랑이 없어집니까? 아니,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샘솟듯 그 맑은 것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오래된 우물들이요,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우물이 마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우리 아버님들이 가서 형제들이 그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그 상에서 그 속에서 바가지로 다 퍼 올리는 거예요. 위에서 또 하고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진흙이고 뭐고 다 건져내니까 그 뭐 그렇게 진흙도 많고 많은지 집에서 쓰는 우물이 그거 싹 건져내고 시간이 지나니까 맑은 물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밑에 썩은 물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껴내고 다 씻어내고 다 퍼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이 넘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엔 자꾸 안에서 쏟아내야지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자꾸 버리고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린아이들 배우던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배우는 거. 거기서 보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네,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리 버려도 끊이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꾸 자기한테 모여지고 자기한테 쌓아놓으니까 마치 저 사해 바다처럼 아무것도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소금만 가득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 나누고 베풀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흘러간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기계로 뭐 계속 돌리는 거 말고 흘러가 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 수증기가 돼갖고 다시 비가 와갖고 뭐 그래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 물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서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랑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간 물을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썩은 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베푼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 청구서 해갖고, 야, 너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 가르친 돈 다 내놔 하는 부모도 있긴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못 해준 것이, 내가 더 많이 못 해준 것이, 내가 좀 더 해줬으면 네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진짜 사랑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으로, 베푼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사랑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성냄입니다. 성냄. 화내는 것. 근데 여기서 성냄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약해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분해갖고 막 폭발하는 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못 참겠네. 그래갖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분내고 화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 정죄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뭔가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핏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은혜 받은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더 용서 못하겠는데요, 저 사람 좀 혼나 봐야 되겠는데요, 나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낸다. 이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행동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보이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값으로 매겨서 우리 가운데 계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임금이, 그렇잖아요. 그 300달러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와서 계산 한번 하자.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서 너 어디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정말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안 되는데요. 진짜 이 막 화가 날 때는 뭐 가서 진짜 뭐라도 깨부셔야지 풀리지, 안 풀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기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실컷 욕을 한대요. 아니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한테 말고 누구 들으면 안 되니까 차를 끌고 저기 한적한 데 가서 차문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작것이 뭐 막 하면서 그러면서 실컷 막 하나님 그냥 누나를 확 막 이러고 이제 한참 하면서 막 욕을 한대요. 욕을 실컷 하고 전라도 욕으로 열심히 욕을 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한참 떠들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죽이지 말아 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편해져서 그러면 이제 목회 그다음부터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전라도 욕을 잘 몰라서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도 풀 수 있으면 풀어야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들을 보는데 다윗은요 진짜 원색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원수들을 막 갈아버리시고 막 거의 뭐 그 수준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물론 저 이방 나라들에서 철저하게 나가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지만 자기의 백성들 또 자신이 그 섬겨야 됐던 뭐 사울왕 이러한 모습 또는 그 형제들 뭐 이러한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예의 있게 대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히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 어떻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시편을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작것을 막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분내고 화내는 것 하지 마세요. 부부 가운데도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안 하나요? 저도 가끔 화냅니다. 그래서 그 후회가 되죠. 후회가 되는데도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내가 미쳤나 보다고. 어떻게 사랑하는 마눌님한테 내가 이런 불손한 행동을 할 수가,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빌어야죠. 어쨌든 서로 가운데 분내고 화내는 것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그럴 권리가 없고 형제 간에도 그럴 권리가 없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훈계와 성냄은 다른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의 효과도 없어요. 자녀들도 알아요. 내 아버지가 분노해서 지금 화를 내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건지 다 구분해요. 때로는 사랑의 매는요, 억지로라도 아니 일부러라도 착고라도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다고 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옛날에 제가 정말 사랑하던 선생님이 제가 뭐 실수를 해갖고 내가 좀 실망했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차리를 딱 들더니 몇 대 맞을래 그러는데 그때는 보통 한 2, 30대씩 서로 맞을 때였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랬는데 딱 매를 드는데 진짜 말하면 다 때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적당하게 한 10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10대만 맞자 그러고 다 하는데 그 매가 당연하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내가 선생님을 실망하게 했구나. 그래갖고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빵하고 음료수 사들고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요, 저를 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때로는 매도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요, 내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에 상처를 내고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의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성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낼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차 끌고 저기 어디 가서 또 기도하면서 빨리 풀어버리시고, 사람 앞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사랑한 어떤 해서는 안 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들을, 그 찌꺼기들을 마음에 그저 감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뭐예요?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나는 착해진 것 같아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스스로의 모습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착해집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착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기다가 문신을 착하게 살자 하나 새겨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화도 내고 또 악한 생각도 하고, 그게 또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렇잖아요. 뭐 큰 구정물통에 시간이 지나서 다 가라앉아 놓으면 윗물은 맑아요. 그러면 이 맑은 물이 되었나 보다. 그게 혹시 우리 착각은 아닌가? 그러한 큰 통들은요, 통통 쳐도 밑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가 보다. 근데 작대기 하나 딱 들고 휙 저으면 어떡해요? 밑에서부터 다 끌어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대기로 나를 저으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사실은 내 노력 갖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어느 순간은요 다 밀고 올라와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이제 우리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오래오래 착하게 살자 막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 남편이 좀 서운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인들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연애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결혼을 해줬더니 또 아기 날 때 이 어디 가서 뭐 있다가 이 고생할 때 나타나고 아기 한번 안 봐주고 뭐 하고 친정에는 안 가면서 시댁만 맨날 가자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시작해서 옛날 거부터 다 꺼내갖고 이제 다 막 폭발을 합니다. 그게 다 끝나기 전에는 안 끝나죠. 이제 그게 또 뭐 남편에만 떠듭니까? 남편에 하다가 안 풀리면 나중에 아들 갖다 붙들어 놓고 너도 성씨가 똑같은 놈이라 저런다고. 그러면서 한참 떠들어대고 또 거기다 혹시라도 아버지 편 한번 들었다가는 야, 너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한탄을 하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아들은 그냥 죽었어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다 마음에 풀지 못한 앙울에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스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을 다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 하도록, 예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화목의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분을 나고 화를 내고 화목을 깰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화목의 마음을 내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울을 떠나셨고요.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뒤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노력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내 안에 품어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은 다 제거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은혜를 채워나온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사랑의 모습이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진실한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하신 그 화목의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새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